한밤중에 문득 깨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유도 알 수 없이 눈이 떠지고 다시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던 그 순간. 가끔은 단순한 불면이라고 넘기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냥 우연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왜 이 시간에 나를 깨우시는 걸까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한밤중이나 새벽녘에 사람을 부르시고 만나시는 장면들이 자주 나옵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던 시간도,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신 순간도,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던 그 장면도 모두 깊은 어둠이 남아있던 때였습니다. 욥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졌을 때 꿈과 이상으로 말씀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조용하고 낮아진 시간에 아무 것에도 방해받지 않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밤과 새벽의 시간들은 어쩌면 하나님의 방문과 개입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결코 헛되이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깨우심을 받은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을 기대하십니다. 첫째, 우리는 영적 전쟁과 파수꾼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는 시간에는 단순히 기도가 필요한 때가 아니라 우리 영혼이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인 전쟁터에 서 있다는 사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영의 세계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전쟁에 참여하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는 잠들어 있는 많은 사람들을 대신해 깨어있는 파수꾼의 자리입니다. 파수꾼은 아무 때나 잠들 수 없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깨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이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밀밭에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곡식이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수는 몰래 들어와 곡식과 똑같이 생긴 가라지를 뿌려놓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일이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농업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사탄이 어떤 방식으로 침투하고 우리 삶을 교란시키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때에 우리를 깨우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우리는 왜 깨어 있어야 할까요? 누군가는 우리의 가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 시대를 위해 기도하고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3장에서는 파수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파수꾼에게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위험을 알리라고 하십니다. 만약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고 백성이 칼에 맞아 죽는다면 그 피값을 파수꾼에게 묻겠다고 하십니다. 이는 경고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깨우실 때 그것은 단순히 당신을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지금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 누군가를 위해 간구하지 않으면 사탄의 공격을 막을 길이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깨우시고 당신에게 그 자리를 맡기십니다. 그 시간은 그저 불면의 시간이 아니라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전쟁이 벌어지는 시간입니다. 팀 켈러는 자신의 책 기도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기도하지 않는 것을 가장 쉽게 후회하게 된다. 다시 말해, 지금은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없을지라도 나중에 반드시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그 시간,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던 그때 얼마나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는지를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너는 파수꾼이다. 너는 침묵할 수 없다. 이 부르심은 모든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기도는 단순한 외침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새벽에 하나님이 당신을 깨우실 때 다시 이불을 덮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고 맡기신 전쟁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깨어있는 자를 찾으십니다. 지금도 누군가를 위해 울며 기도하는 파수꾼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과 파수꾼의 책임이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나를 깨우시는 것은 기도와 중보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요청할 때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깨우셔서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아무도 깨우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잠에서 깨어났을 때, 혹은 새벽녘에 이유 없이 눈이 떠질 때 우리는 이것을 단순한 생체 리듬의 이상으로 여기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사인일 수 있다고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종종 고요하고 어두운 새벽에, 온 세상이 잠든 시간에 조용히 우리의 영혼을 흔드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깨우셔서 기도의 자리에 세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윗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라고 고백했고, 예수님도 사람들이 아직 활동하지 않는 새벽 미명에 일어나 외딴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조차 이처럼 새벽의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루를 시작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그 중 하나는 바로 기도하고 중보하라는 부르심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일 수도 있고 내 가족을 위한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누군가를 위한 중보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힘든 상황 속에 있을지 모릅니다. 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먼저 깨우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지 말을 많이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듣는 시간이며 그분의 마음에 반응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새벽은 영적으로 민감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부담을 주셨다면 그것은 나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깨어 기도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다른 누구보다, 다른 시간보다 하나님은 새벽에 드리는 기도를 특별하게 사용하십니다. 또한 이 기도의 자리는 단순히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사람을 깨우십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고, 모세에게 백성을 이끌라고 하셨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부르심은 때때로 우리의 새벽을 깨워서 시작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깨우셨다면 그 시간은 허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침대에 누워 다시 잠을 청하는 대신 무릎을 꿇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기 바랍니다. 말이 나오지 않아도 좋습니다. 숨을 고르고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자리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기도는 영혼을 보호하는 방패이며 가정을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다시 깨어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깨우시는 이유는 그 거룩한 사명에 함께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나를 깨우시며 꿈과 계시를 통해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눈을 감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때로는 꿈이라는 도구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밤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그 마음에 경고하시거나 방향을 바꾸시기도 한다고 기록합니다. 욥기 33장에서 엘리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두 번 말씀하시되 사람이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라. 사람이 침상에서 졸 때 혹은 밤에 깊이 잠들 때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하사 교만을 버리게 하시며 사람에게 지혜를 주신다. 꿈은 단순한 심리작용이나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되거나 유독 마음에 남는 꿈은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꿈이 계시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은 믿음의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감각입니다. 꿈을 통해 우리가 돌아봐야 할 죄를 보여주시기도 하고 기도해야 할 영역을 알게 하시기도 하며 앞으로의 삶에 대한 방향을 지혜롭게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꿈을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고 기도 속에서 해석하려는 태도입니다. 아무리 중요한 말이라도 듣고 흘려버리면 소용이 없듯이 하나님이 주신 감동도 붙들지 않으면 의미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을 때뿐 아니라 하나님이 꿈속에서 주신 메시지를 되새기고 정리하는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꿈을 통해 사람을 이끄셨습니다. 요셉은 꿈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게 되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은 꿈을 해석함으로 왕의 신임을 얻고 나라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신약에서도 요셉이 마리아와 예수님을 보호할 수 있었던 것은 꿈을 통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꿈은 때로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긴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하나님을 말하다에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말씀하시지만 그분의 음성을 알아듣기 위해 우리는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 민감하게 깨어 있음이 우리가 꿈을 대하는 태도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종종 꿈과 환상, 내면의 감동과 경고의 마음을 통해서도 움직이십니다. 그것이 새벽에 우리를 깨우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깨어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먼저는 꿈을 기억하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가볍게 넘기지 말고 노트에 적고 마음에 품고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꿈은 우리 스스로 해석해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해석을 기다리는 인내가 요구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메시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깊은 잠에서 깨우시며 마음에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그 음성을 무시하지 말고 겸손하게 귀 기울이며 그 말씀 앞에 기도함으로 반응할 때 우리의 삶은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이 깨우실 때 우리는 감사의 훈련과 영적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벽에 우리를 깨우시는 것은 단지 기도하라는 명령이나 어떤 사명을 맡기시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 시간은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단련하고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게 하며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준비시키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흔들어 깨우시는 그 순간은 단순히 잠을 깨는 시간이 아니라 영혼이 깨어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50장에서 선지자는 아침마다 나를 깨우시되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려고 내 귀를 깨우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셔서 단순히 듣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알아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하루를 어떤 자세로 시작할 것인지 우리의 믿음과 태도를 점검하시기 위해 이른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무엇보다 감사의 훈련을 위한 시간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하루는 분명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감사는 상황에 대한 긍정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내 삶이 완전하지 않아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그 새벽에 하나님이 나를 깨우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깨우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시간은 영적인 준비의 시간입니다. 하루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준비시키기 위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마치 전쟁터로 나가는 병사에게 무기를 챙기게 하고 경계태세를 갖추게 하듯이 하나님은 그 하루를 위해 우리에게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십니다. 특히 말의 권세는 이 시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잠언 18장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새벽에 눈을 떠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하루 전체를 하나님께 위탁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을 것입니다. 어떤 두려움도 나를 붙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선포는 단지 자기 암시가 아니라 믿음의 결단이며 영적인 전쟁에서의 무기입니다.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핸드폰을 먼저 찾고 일정표를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보다 먼저 감사로 깨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눈을 뜨는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짧은 기도로 하루를 여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하루의 출발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누군가를 깨우고 계십니다. 우리가 피곤할 수 있고 다시 자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깨어있는 자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으며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새벽에 나를 깨우셨다면 그것은 단순한 잠에서의 각성이 아니라 감사와 고백과 준비를 위한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에 반응하며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그날 하루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깨어날 때 그 시간이 우연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은 잠든 우리의 몸을 흔드시기보다 우리의 영혼을 먼저 흔드십니다. 그것은 무언가 하라는 부담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겠다는 초대입니다.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의 시간은 그저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다가오시는 통로가 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기도 하시고 위로하시기도 하시며 방향을 바꾸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영적 전쟁의 실체를 깨닫고 깨어 기도하며 중보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는 깊은 목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자리에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피곤하다고 미루지 않고 이유를 모르겠다고 무시하지 않고 그 시간에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우신다면 그것은 오늘 당신을 향한 특별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감사의 자리로,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외면하지 않기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깨어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간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는 그 새벽, 그 시간은 영혼을 살리는 시간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며 믿음으로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소중한 통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평안과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